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첫 번째 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첫째 주 생명의 떡이다. 둘째 주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 양의 문이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벌써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좀 몇 주 더 가서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스스로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주님은 양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양의 문이신 주님을 드나드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좋은 꼴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주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1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선한 목자라는 게 무슨 말인지 다 나옵니다. 선한 목자는 진정한 목자, 온전한 목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께서 생명을 버린다는 거예요. 생명을 버린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하는 행동의 첫 번째 뭐냐?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은 방향 감각도 없고 방어 능력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오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고 목자가 없는 양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일이나 늑대가 나타나면 싸웁니다. 생명을 걸고 싸워 양들을 지켜주죠. 이것이 선한 목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선한 목자 역할은 뭐냐? 양들을 지키는 거고 또 목자의 역할은 두 번째는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좋은 꼴을 먹이는 거예요. 어디 가면 푸른 초장이 있고 어디에 가면 열매가 있고 이걸 다 알아야 양들을 데리고 갈 거 아닙니까? 양들은 자기가 못 갑니다. 그러니까 가란 대로 가고 오란 대로 오고 다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목자의 특징이고 선한 목자는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양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양들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양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양들을 자기 자녀이고 자식처럼 여기기 때문이고 그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양들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소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오해해서 그냥 사랑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사랑의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실상 셰익스피어가 이 작품을 쓴 이유는 이겁니다. 몬테규란 가문과 캐플렛이란 가문이 서로 원수가 돼서 싸우는데 이 두 가문이 결국 로미오와 줄리엣을 희생시키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줄리엣을 다른 남자랑 결혼시키려고 할 때 아버지를 속이려고 약을 먹고 잠을 잤는데 그 자는 걸 보고 죽은 줄 알고 로미오가 자살을 하고 잠에서 깨어나서 로미오가 자살한 걸 보고 또다시 자살하는, 그래서 두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두 가문이 만나서 화해를 해요. 왜 화해합니까?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화해할 수 없는데 자기 아들, 딸을 죽였기 때문에 그 아들, 딸을 희생 제물이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든 미움과 원망을 씻고 화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셰익스피어가 이 작품을 쓴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가르쳐주는 은유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사람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피 흘림이 아니면 하나님과 화해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 길로 그냥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으셔서 친히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러브 스토리고 성경의 내용입니다. 사실 성경의 내용을 요약하라면, 예수님을 요약하라면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이 죽어서 두 가문을, 화해할 수 없는 두 가문을 화해시켜 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화해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목자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려서 사랑해 주신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삭군 목자가 나옵니다. 이 삭군은 12절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 삭군이 누구냐? 돈을 받고 대신 일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삭군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목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양을 치는데 집안에 일이 생겨서 내가 한 3일을 비워야 돼요. 근데 양을, 야, 내가 갔다 올 테니 너희들은 굶고 있어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삭을 주고, 요즘 말로 하면 알바비죠. 알바비를 주고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삭군은 자기 양이 아니라 3일 동안 알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 선한 목자는 자기 생명을 건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생명을 걸까요? 안 걸죠. 왜? 받은 돈만큼만 하면 되지 목숨 걸 일이 뭐 있어요? 자기 양이 아닌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계속 나가야 되고, 방목하니까 들판으로 나가야 되고 지켜야 됩니다. 밤에는 안에 우리에 놓고도 지켜야 되고요. 그래서 목자는 밤낮으로 지켜야 되는 3D 업종입니다. 문제는 이리가 덮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에 일이나 늑대가 많았는데 그 일들은 나오는 걸 벌써 목자가 한눈 팔면 바로 그냥 채에서 도망가면 되는 거거든요. 한 마리만 잡으면 그날 하루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래서 돈을 받고 일하는 삭군은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싸우다 위태로우면 어떻게 돼요? 도망갑니다. 뭐 자기 생명 걸 일이 뭐 있어요? 도망가는 거지. 그래서 유대인들의 규정집인 미슈나라고 하는 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 삭을 주고 사는 목자의 책임의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리 한 마리, 그러니까 이리가 한 마리가 공격했는데 그걸 못 막으면 그거는 삭군의 책임이에요. 근데 두 마리가 왔다, 그건 책임 면제. 왜? 두 마리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두 마리를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두 마리랑 싸우려면 자기 생명을 걸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삭군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한 마리만 막으면 된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와 다른 점이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양을 지키기 위해 싸우지만, 삭군 목사는 돈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나쁜 목자도 있다고 해서, 나쁜 목자는 양을 내버려 두고 굶겨서 죽이거나 또는 양을 사망의 길로 빠뜨리거나 잡아먹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는 거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오늘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방송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쁜 목자를 만나서 얼마나 인생이 망가지는지를 우리는 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가만히 잘 보세요. 사람이 똑똑한 것처럼 보여도 어리석습니다. 그런 것에 쉽게 빠지고요. 목자 잘못 만나면 인생이 망칩니다. 우리가 흔히 남편을 잘못 만나면, 아내를 잘못 만나면 인생 망친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목자를 잘못 만나도 인생 망칩니다. 인생이 망칩니까? 영혼도 피폐해지고, 그래서 인생을 회복할 수 없게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이단과 사이비를 통해서 얼마나 잘 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선한 목자,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이 은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정말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건 2000년 동안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할 뿐이지.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것은 성령이 없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자 하면, 예수님을 우리의 선한 목자로 모시고자 하면, 여러분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들어오고 나가고 꼴을 먹고 생명을 얻고 참된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는요, 그 양을 너무 잘 알거든요. 우리 14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선한 목자는 양을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이 두 절의 말씀에 안다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밤에 공동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마을에 목동을 치고 펜스를 쳐가지고 다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자기 양들을 찾으러 가요. 가가지고 휘파람을 불던 이름을 부르면 다 자기 양들이 목소리를 듣고 따라온다 그러잖아요. 서로 아는 거죠. 내 양이 누군지도 알고 저 양의 성격이 뭔지도 알고 저 양은 약간 좀 급하고 저 양은 약간 느리고 저 양은 약간 뭐 이런 것들을 다 안다면 양의 특성을 다 알아요. 양들도 주인을 알아요. 목자를 알죠. 그래서 우리 목자가 나한테 잘해주고 좋은 것 주시고 그리고 좋은 꼴로 인도하신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서로 신뢰한다는 거죠. 이 안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야다는 깊은 인격적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안다, 신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양을 알고 양이 나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 잘한다는 거죠.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동행하는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인사하는 정도로 안다고 말하진 않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정황을 주님께서 모르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다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상황과 처한 것을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 때로는 내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죠. 애매하게 또는 억울하게 또는 괜히 아프게 고통스러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에서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릴 때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어릴 때 그때는 학교가 없었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는 목동 집에서 양을 키우는 사람이었어요. 형들과 목동 나가고 어릴 때도 나가면서 자신의 직업이 목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으로 이마 맞춰서 보낼 정도면 그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물맷돌 연습을 했겠습니까? 순 들판으로 다니면서 양들을 인도하면서 수많은 이리와 늑대와 싸우고 그러면서 이거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한 번 던지는 족족 다 맞추겠습니까? 그것으로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목자의 역할을 잘했는가도 알고 그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나서 왕이 된 후에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닌 것이 없었다. 그도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았고 또 그 후에는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위기도 겪고 자기 아들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모습도 보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슨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착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목자 출신이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보면서 목자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셨는가를 자기 인생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고, 목이 마르면 물을 주셨고, 그리고 배가 고프면 꼴을 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축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되돌아보면 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이신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셔서 내가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엔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그 사망의 묻지만 골짜기에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는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 시대에 보통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 4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죽으로 만든 배낭입니다. 이 옆으로 매는 배낭인데 그 배낭에 뭐가 있겠어요? 먹을 걸 가지고 다닙니다. 먹을 거 있어야죠. 먹을 걸 가지고 다니고 배낭에다가,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투석기를 하나 찹니다. 그게 이제 투석기가 물맷돌 되는 거죠. 던져서 맞추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 늑대나 이리가 빠르잖아요. 양은 느리지만 늑대나 이리 보세요. 야생 동물원 보면 얼마나 빠른가. 뛰어가서 사람이 못 잡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 물맷돌이. 그래서 더 멀리서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맷돌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오늘 사절의 본문에 23절에 나온 것처럼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팡이는 길어서 이렇게 구부러진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양들 빠지면 건지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지팡이는 그런 거고, 막대기는 요만한 막대기를 가지고 다녀요. 이걸로 따닥 치면서 양들을 움직입니다. 그걸 유럽에서는 개들이 하지만 이 중동에서는 막대기로 하는 거예요. 막대기로 따닥 치면서 양들 치고 이렇게 하면서 몰고 다니는 거죠. 막대기로. 그래서 목자의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으면 안위하신다는 말이 뭐냐? 안전하게 하신다, 또는 편안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안전해지면, 위로되면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중요한 것은 목자를 잘 만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은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헤매고 있는 인생, 사망의 길로 가는 인생, 이리저리 왔다 갔다 인생의 목적 없이 사는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님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뭘 다시 얻어요?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바로 다시 얻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이단 교주는 자기를 위해 거짓된 말로 거짓된 비전을 세워 양떼의 삶과 영혼을 망가뜨리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며 살아갑니다. 비전이 없죠. 삶의 희망도 나중에는 상실하게 되고 결국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인생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게 진리의 길을 못 가는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의 말로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목자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하고 여러분의 삶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이 교회를 주셨고
여러분, 목회자를 왜 목사라고 합니까? 주님께 위임받은 자로서 주님이 저에게 맡기신 양을 치는 목자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목회라고 하기 때문에 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는 말을 제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양떼가 말을 안 들으면 자기 마음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목자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듭니다. 여러분이 지금 편히 쉬는 게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여러분을 반드시 시험 들게 합니다. 조그만 것에 시험 들고 또 점점 무뎌지고 은혜도 사라집니다. 여기서 은혜 받으라고, 은혜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내 일상에 은혜가 없어요. 왜? 일상이니까. 꼭 병이 들어야, 사업이 실패해야, 고난이 와야 주님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그리고 믿으셔야 돼요.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이, 제가 금요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눈 못 뜨고 말도 못하고 기도 안 들리는 삼중구의 고통 속에 살았어요. 이 친구가 이 수화도 배우고 좀 배워가지고 친구가 밖에 나갔다 왔어요. 자연 속에 산책하고 왔다. 어디 갔다 오니? 산책 갔다 와요. 물어요. 뭐 보고 왔니? 나한테 얘기 좀 해주려. 그랬더니 그 친구는 보고 다 하니까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별거 없어. 그 말에 이 헬렌 켈러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 그 자연과 나무와 세상을 보고도 자기 친구는 매일 본다고 별거 없다고 말하는 그것에, 그가 쓴 책이 만일 내가 사흘 동안 눈을 뜰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수필이었어요. 그 글에서 그는 그렇게 말해요. 첫날은 내가 뭐하고 둘째 날은 내가 뭐하고 다 이 얘기예요. 그 마지막에 셋째 날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리고 그 눈을 내가 다 그걸 머리에 기억한 다음에 다시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도 나는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사라졌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얼어붙었던 얼음을,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얼음을 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끼가 되어서 여러분의 얼어붙은 마음의 강을 깨고 그 안에서 살아 물이 흐르는 성령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항존직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젊은 날에 얼마나 잘했는지 자랑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의 주연은 주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조연입니다. 여러분, 축구에서 골을 넣는 사람이 영광을 받지만 말없이 수비해주고 또 말없이 옆에서 골을 어시스트 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골게터가 있는 거지, 혼자 뭐 어떻게 잘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운 것은 주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라고 세우신 거지, 서로 부르기 좋으라고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우리가 그걸 못했다면 이제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20일부터는 차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의 일상으로 온 건데,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얼어붙은 마음을 도끼로 깨시고 일어나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장 모임도 잘해주세요. 요즘 목자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알긴 뭘 더 해야 됩니다. 더 하셔야 말을 안 듣거든요. 모이라 그러면 안 모이죠. 함께 하자 그러면 안 하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시라 그랬습니다. 목자들이 먼저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사들이 기도하셔야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나오셔서 기도하셔야죠. 안 나올 이유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주님의 음성이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수요 성경 공부 안 나오고 금요기도 안 나오고 나중에 없애면 전 편해요. 제가 굳이 저도 힘들어요.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그거 하려면. 여러분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시라고 해도 안 나오시잖아요. 이거 아무리 줘도 들어오신 분이 10몇 분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전화 못 들어온다 그래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요즘 아들 다 들어옵니다. 70 넘으신 분들도 다 들어오십니다. 물어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성의가 없는 거야.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다 말씀을 알면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다 알아요. 그러면 제가 빼드릴게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오는 수고도 덜어주기 위해서 그냥 온라인으로 들어오셔서 하라고 하는데조차도 안 들어오는 것은 너는 지져라 나는 간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아니면 마음이 얼어붙어서 그 말이 안 들리든가 나는 말씀을 다 알아서 배울 게 없다든가 그것도 다 교만입니다. 성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잔소리하기 싫은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워요. 금요기도에 그렇게 나오시라고 해도 안 나오시잖아요. 항존직 여러분 정말 한 달에 2번이라도 나오시라고 해도 고정 인원 외에는 안 나옵니다. 도리어 새신자가 열심히 나와요. 아니 여러분 정말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창피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일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고서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셔야지 자기 일들은 제대로 못하면서 큰 소리만 치고 하면 됩니까? 사람들은 누굴 봅니까? 예수님을 못 봐요. 사람을 보지. 그래서 저도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저도 조심조심하며 삽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도 마음 상한 일 많습니다. 하고 싶은 일 많지만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저를 보고 믿기 때문에 예수를 보기 때문에 저도 조심하는 거고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잘하셔야 새신자들이 와서 보고 직분자들이 보고 재직들이 보고 배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안 하는데 새 가족이 뭐하러 와서 하고 처음 오신 분들이 뭐하러 여러분을 따라 배우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안 하는데 저분들이 안 하는데 내가 왜 하냐고 이렇게 말하면 뭐라 그럽니까? 실제로 저에게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는 항존직이 왜 안 하냐고. 제가 아무리 하라고 얘기해도 듣질 않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을 뭐 억지로 묶어서 할 수도 없고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얼어붙은 강이 단단한 불신의 벽이 정말 주님의 도끼로 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할 거고요. 계속 저거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깨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셔야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원한다며요. 그러면 기도하셔야죠. 여러분들께서 눈물로 전도해야죠. 다 나한테만 책임 묻고 다 목사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구원의 문으로 인도해주고 여러분을 다독여 물론 제가 무능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했는데도 안 되면 그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근데 그거조차도 여러분이 안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말을 그냥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주의 음성으로 들으셔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가, 너무 안일하게 나태하게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 일상을 깨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왜 맨날 은퇴하신 분들이 헌신하고 새신자들이 헌신을 합니까? 식무하신 분들이 해야지. 심우하신 분들 가운데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존직만 제대로 해도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뒤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건 쉽지만 여러분이 앞에서 뛰고 헌신하고 수고할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 성경 공부 들어오세요. 모르시면 요즘 젊은 아들, 딸에게 물어보시면 다 압니다.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다 깔아줍니다. 금요기도에 피곤해도 오십시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우리 한번 주님을 따라 정말 한 번뿐인 인생을 멋지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우리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러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주님이 목자 되신 그 선한 목자의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의지해 주님을 따르는 양이 되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삶으로 피부로 느끼며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축복과 은혜를 받아 양 같은 우리가 주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갑시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인데 우리가 주님께 말 잘 듣지 않는 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 잘 듣는 양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항존직들이 먼저 깨어나길 원합니다. 그들의 심령을 깨워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도끼로 깨워주셔서 그들이 그 단단했던 불신과 불신앙의 그런 얼음들이 깨어져서 주님 안에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꼴을 먹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받아 주님 내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또 양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